반갑습니다. 제 목소리는 기억나시나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우리 새광명교회 필리핀에 세우는 그때 어디였죠? 광명시요. 네? 시민회관에서 사회도 봤었는데 이렇게 인사는 따로 처음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사실은 전교인이 오려고 그랬어요. 아시다시피 저 혼자 계속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청년을 보내주셔서 오늘 전교인이 못 왔습니다. 그래서 50%만 왔는데 오늘 우리 흥왕교회 50%와 우리 또 물된 동산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이 자리에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고 우리의 겉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오라는 말씀이 있듯이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남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로 초청하여 주셔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대면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다른 것 어떤 은혜 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만 찾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신실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정직하게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오셔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 여호와 하나님만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역사는 두 갈래로 구분이 됩니다.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BC는 Before Christ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AD라고 하는데 이 AD는 영어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라틴어입니다. AD는 무슨 뜻일까요?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인데 우리가 흔히 주후라고 부릅니다. 이렇듯이 영어에서는 도미니가 로드와 같은 의미고 그리고 아노는 애프터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BC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 주전이라고 하고 AD는 예수님 오신 이후, 주후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나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세속 역사에서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직도 개인의 삶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BC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셔서 이제는 AD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즉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BC냐 AD냐라고 나뉘어지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내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BC의 인생이라면 내가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은 AD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BC의 삶과 AD의 삶의 기준을 구분짓는 것은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이 두 부류의 삶을 구분지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술, 담배가 그 기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찔려하는 분들이 없네요. 다 AD의 삶이신가요? 그래요. 술, 담배가 그 기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느냐, 또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를 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BC와 AD의 삶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BC의 삶과 AD의 삶을 결정짓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자신에게 삶의 무게중심이 있는가, 그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BC의 인생이냐 AD의 인생이냐로 나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는 AD의 삶을 사는 것이고, 삶의 무게중심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내게 있는 사람은 BC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BC의 인생과 AD의 인생을 구분짓는 잣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BC의 인생에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설교에서 그리스도인은 almost 크리스찬과 그리고 altogether 크리스천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almost 크리스천은 뭐냐면 거의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altogether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 그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비유로 말하면 레알 크리스천이죠. 레알 크리스천, 리얼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의 그리스도인 된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도 구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 BC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AD의 인생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almost 크리스천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우리 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모습을 기가 막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왜 구원받을 수 없는가, almost 크리스천은 왜 구원받을 수 없는지 누가복음 6장 46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자, 함께 합동하겠습니다.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 뭘까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무게중심이 여전히 내 자아가 삶의 무게중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목적과 기준이 되지 못하고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BC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BC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altogether 크리스천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 혹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AD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almost 크리스천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물된 동산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BC의 삶에 머물러 있지 않고 AD의 삶,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는 믿음의 사건을 통해 다시금 AD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이 천국에서의 첫 숨이 될 때 우리가 천국에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은혜가 찾아오게 되길 소망합니다. AD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면서도 여전히 BC로 사시겠습니까? 지금의 삶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AD의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BC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
BC의 삶과 AD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삶이 AD의 삶으로 확정되어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넘기셔서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이 BC의 인생,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BC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바울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두 갈래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BC의 삶을 산 적이 있지만 현재는 AD의 삶을 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안 드셨죠? 말씀을 읽을 때 안 틀리고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새기면서 읽어야 됩니다. 말씀 안 틀린다고 상 안 줍니다. 경찰 출동 안 합니다. 말씀 읽을 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의미를 정확히 알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의 BC의 삶과 AD의 삶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기준은 삶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4절 말씀에서 자신의 BC의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라는 말로 시작해서 누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말한다면 내가 누구에게든지 지지 않는다. 나도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있고 육체적으로 드러낼 것들이 많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BC 인생의 특징입니다. 내 파워를 믿는다는 겁니다. 내 족보를 믿는다는 겁니다. 내 학력을 믿고 내 스펙을 믿는다는 겁니다. 삶의 무게중심이 온통 자기 육체를 신뢰하던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BC 인생의 특징이라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AD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우리가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듯이 7절 말씀의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인가요? 그러나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육체를 신뢰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나 뭐죠? 다음은 반전이죠.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가 내 삶에서 가장 고귀하고 고상한 분임을 알고부터는 예수를 소유하니까 다른 것이 이제는 나에게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중심이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겨진답니다. 나를 치장하던 나의 육체적 자랑거리가 내 삶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BC 인생을 살며 자랑하던 그런 일에는 내가 흥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해롭게 하고 유익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바울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누굴 만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한 번 믿고 한 번 만나면 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예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는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져 버립니다. 흔들려 버립니다. 단 한 번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친밀함, 그분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그분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착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해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도 늘 내 기도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1번 기도, 2번 기도, 3번 기도. 끝나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기도죠. 근데 진짜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날마다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기도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아닐까요? 내 정욕과 내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도를 통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접속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의 삶의 가치관이 180도로 변화되었을까요? 8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한 번 더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이것이 AD의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고생이 아닙니다. 예수를 알면 고생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고상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게 고생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수 믿는 게 고생이죠. 왜 그럴까요? 시간도 들이죠. 물질도 들이죠. 내 힘도 마음도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죠. 참 많은 것 드립니다. 그쵸?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하시나 봐요. 역시 달라요. 목사님이 우리 물대동산교회를 자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표정들이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는 표정이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한때 고생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대세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 그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헌신이에요. 고생입니다. 좀 보고 싶으시잖아요. 주의 말씀에 집중하니까 생각 안 나셨죠? 그래요. 고생이에요. 모든 걸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드리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아는 것이 고생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고상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상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후테렉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테렉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후테렉스. 여러분 지금 2개 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헬라어로 후테렉스가 뭐라고요? 고상하다. 후테렉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비교급이 아니에요. 최상급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는 건 뭘까요? 최고, 가장 귀한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입니까? 그래서 넝쿨채들 굴러 들어온 당신 잘 제목을 모르겠어요. 완벽하게. 하여튼 그거 포기하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쵸?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대단한 분이시군요. 왜 대단할까요? 포기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너무 축복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만 한 6, 7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 너무 좋아해요. 레알 좋아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표현한 고상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는 후테렉스라고 합니다.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BC와 AD의 삶을 설명하면서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던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삶의 무게중심이 예수님께 옮겨졌다고 흥분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무게중심이 어떻게 이렇게 옮겨졌는지 아느냐? 가장 고상한 것, 내 인생의 최고의 것,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아끼던 것들이 이제는 시시해졌다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만 소유한다면 내 인생은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은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걸레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리고 또 뭡니까?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네라는 고백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이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신약 27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79면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BC의 인생이 어린아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라면 AD의 인생의 모습은 오늘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다 큰 성인, 장성한 사람의 모습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릴 때는 보기에 시시한 장난감, 저도 안 갖는 장난감에 우리는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면서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휴가나 놀토에 아직도 포크레인 갖고 노시는 분 있나요? 뭐 바비 인형 갖고 노는 자매들 있나요? 없죠.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갖고 노는 사람 있어요? 청소년 웃네요. 있을 수도 있어요. 양현석도 그렇잖아요. 뭐 건담인가 뭐 태권부 모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취미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 바로 BC에서 AD의 삶으로 옮겨지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BC의 인생에서 AD의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뒤로 하고 이 시간에도 예배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 모두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BC의 삶에 겪는지라고 여전히 BC의 삶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배 때는 모두가 AD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배 전과 예배 후에는 AD의 모습을 찾아보기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진짜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도 바울처럼 BC 인생과 AD의 인생으로 나눌 수 있다면 BC의 삶을 살 때 그렇게도 집착했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AD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면 삶의 무게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지면서부터 시작되는 삶의 변화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오늘 몇 가지 특징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AD의 삶을 사는 사람의 첫 번째 변화는 겸손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겸손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BC의 인생에서 AD의 인생으로 옮겨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이전에 교만하던 모습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 다시 뒷장으로 넘어가서 빌립보서 3장 12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1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멘. 그리고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BC의 인생을 살았을 때 그는 유난히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도가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선한 것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AD의 삶으로 변화되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됩니다. 교만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나 혼자서 잘난 맛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온 세상에서 최고인 것처럼 교만의 극치를 달렸는데, 자신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고 난 이후부터는 내가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철저히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AD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알을 통해 나의 작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상당히 도덕적이고 인격적이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도 내 삶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맞추다 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겁니다. 참된 신앙인, 그리고 겸손한 신앙인이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아가는 만큼 그분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깨닫는 것, 가장 고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큰 목표가 생기고 나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는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여겨졌는데, 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쭐해 했는데, 이제는 그 말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게 뭘까요? 저는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얕은 수준에서 교만하는 것처럼, 동네 축구에서 박지성 노릇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목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사전에 교만이라는 단어가 오늘부터 삭제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BC 인생에서 AD 인생으로 넘어간 사람의 특징은 과거에 대한 망각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과거에 대한 망각이다. 망각은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합니다. 바울의 삶을 한번 볼까요? 13절 우리가 읽었던 중반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중반 오직 한 일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여기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할 때 바울의 망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 포악하게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그 돌 던지는 자들의 옷을 수거해서 함께 바라보았던 그런 자신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책과 죄책감을 망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모르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자신의 행동이 엄청난 배교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신의 가책과 죄책감들, 선동했던 자신의 모습들, 그것이 무서운 죄책감으로 몰려왔을 때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을 망각하기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망각하기 원했던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기가 했던 사역들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 나를 알아주길 원하죠. 인정받길 원하죠. 그렇죠? 또 반응을 안 하시네요. 역시 물대동산교회는 다릅니다. 저도 나름대로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역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학교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지고 무너지고 왔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저는 찬양 인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면 아까 우리 집사님이셨나요? 권사님이셨나요? 집사님이세요? 퍼스는 부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많은 회중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누구를 바라보죠? 찬양 인도자를 많이 바라봐요. 왜 그럴까요? 함께 찬양하고 호흡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교감하는 건데, 그래서 가장 교만해지기 쉬운 자리가 찬양 인도자 자리예요. 화려함이죠. 모든 세션들이 나를 뒷받침해주고 내가 인도하는 것처럼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복음학교라는 곳에서 저를 깨뜨리셨어요. 뭐냐면, 창현아, 너가 얼마나 많이 내 영광을 가로챘는지 아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를 보고 은혜를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습관이 생겼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다가 어느새 뒤돌아서서 저도 십자가를 향해 두 손을 들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배자이니까요.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는 누굴까요? 성령님이세요. 내가 아니죠. 그걸 깨달았습니다. 참 교만해지기 쉬운 자리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했던 사역에 대한 자랑거리를 다 망각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역들, 목숨까지 내어놓고 사역했던 그런 인물 꼽으라면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그 어느 사람도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자랑도 내가 드러내던 것도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망각하겠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우쭐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두 가지 망각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책감과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한 자랑거리였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모두 다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바울과 같은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에 뿌리 깊은 죄책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무섭고 더러운 죄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내 삶의 5%라도 그 죄를 보게 되면 나를 손가락질할까 봐 두려움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가책이 많으면 많을수록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교만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죄의 죄책감을 덮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포장하고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죄가 많고 속사람이 무너져 있고 병들어 있는 사람일수록 겉모습이 화려해집니다. 내면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내면에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았으면 이제는 너희 안에 뭐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를 정죄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너희를 조롱할지라도 사단이 너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죄책감을 줄지라도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각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망각하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과거의 죄책감에 대한 망각이 시시한 자기 자랑거리도 없앤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참 시시한 것들 붙들고 그거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BC의 삶을 살 때에는 그게 분명 자랑거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AD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것을 볼 때 그것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물된동산교회 예배 공동체가 이런 얕은 수준의 자랑거리가 많은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냥 겸손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그분을 닮기 위해 그분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다른 박질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LD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집중력 있는 삶입니다. 한번 함께 따라해볼까요? 집중력 있는 삶이다. 13절 후반절 말씀을 다시 먼저 보겠습니다. 오직 한 일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삶을 이 말씀으로 간단하게 간추려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삶.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삶. 이것이 오늘 AD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하는 삶의 목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딱 이렇게 요약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 또 하나는 그 표대를 향해 부지런히 한 곳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여러분의 그런 집중력 있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경마장에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지인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마장에 경주마들이 경주할 때 가만히 보면
말머리 좌우에 뭔가가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말머리 좌우를 판으로 가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셨나요? 저는 경마장에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거 발견한 것처럼 얘기하느냐는 표정은 짓지 마십시오. 말머리 양옆에 판이 있대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왜 말머리 좌우에 판을 대는지 아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경주마의 머리에 판을 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말머리를 계속 묵상했습니다. 말머리를 떠올리면서 좌우에 판이 있는데 말머리를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경주하는 말이 바라봐야 될 곳은 좌우가 아니라 목표 지점이다. 말이 달려갈 때 좌우를 보게 되면 시선을 빼앗기면 목적을 향해 온전히 힘을 쏟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머리 좌우에 안대를 세워서 주변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집중력이죠.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진짜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영적 안대를 채우시고 집중력 있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살아가게끔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집중하며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표대, 그리고 그분을 닮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목적, 그분의 부르심이라는 인생의 사명을 위해 우리의 인생이 집중력 있게 전력 질주한다면 이전보다 앞으로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이번 주보다 다음 주의 삶이, 올해보다 내년의 삶이 더욱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인하지 않고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공부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AD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을 향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끝으로 누가복음 9장 61절과 62절 말씀을 좀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신약성경 109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과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신약성경 10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함께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쫓는 삶. 우리가 BC 인생에서 분명히 AD 인생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시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집중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발 돌려서 내일은 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 내일은 뭐 먹지? 나는 돈이 없어서 이것이 걱정인데 그 모든 시시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중력 있는 인생.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2012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었고 세상의 걱정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게 끝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께서 사셨던 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집중력 있는 삶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라는 이 귀한 고백이 요즘에 너무 싸구려 가치 없는 고백으로 몰락해버렸어요. 이 귀한 고백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그게 AD의 인생의 집중력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삶에 감동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전반전과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후반전이 집중력 있는 인생으로 예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분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좀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팀 같이 도와주실 수 있나요?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좋고요. 나오셔서 도와주셔도 좋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계속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도와주시겠어요?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다 알고 계시죠? 오늘 이 찬양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단순히 우리가 가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내 믿음의 고백을 담아 그 찬양의 가사를 거울 삼아서 내 삶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잊혀진 주 은혜, 불같이 굳은 내 마음을 어루만지사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날 붙드시리. 나는 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한번 더 믿음으로 오매갑시다.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우리의 모든 지난 날들의 삶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 기억하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망각하길 원합니다.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생각지 않으리.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번호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아멘.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예수 믿는 나였지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지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여전히 BC의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한 시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내 삶의 가장 못상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다시 한번 쫓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쟁기를 들고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곁에 온전하신 내 삶에 너의 그 부르심의 삶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롭게 되는 것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들, 내 안에 있는 모든 법이 하나님 앞에 법을 치어 법을 놓지 못했던 모든 것들 이제는 가감없이 내가 용기 내어 주님으로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나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겠다 말씀하시고 용서하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나의 과거를 망각하며 이제 오직 안돼 앞으로 내가 달려가 그 길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빅시의 인생이 아니라 AD의 인생, 예수를 만나고 이제는 예수 만나는 삶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하고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아버지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매주 내가 겉모습만 아버지 사람 안에 가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부패한 것처럼 나의 아버지 겉모습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삶 아버지 그 주인 대신 주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쳐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신 주님을 기도합니다. 오 주님 어미 나와 오 주님 나를 어미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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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한 번 더 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한번 묻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진짜 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전히 내 자아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죽길 원하고 예수 안에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라는 그 고백이 이 세상 속에서도 가능하고 그 믿음 하나로 이 세상과 승부하며 세상의 주류를 거스르는 연어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 내가 흔들리는 부분들, 하나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사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길, 우리 소리내지 않고 우리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그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주님 이 생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의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이 시간 레마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줄 압니다. 내게 부딪힌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BC의 삶의 모습을 저버리고 이제 진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분으로 살 것을 소망하며 AD의 인생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또다시 무너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잊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교만을 주 앞에 꺾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만 바라보는 집중력 있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겠습니다. 오늘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물결,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삶과 가정과 이 물된 동산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